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국화가 있죠. 나라의 꽃이 있고 또 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국화를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역사나 또 그 어떤 인간성 이러한 것들과 잘 매칭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보면 그 일반적으로 꽃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 꽃말이라든가 또 시라든가 그 꽃과 된 사연 이런 것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꽃들도 있지만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꽃들에 대해서도 제 사진을 보내고 꽃말을 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꽃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세상 사람의 수요만큼이나 세상에는 꽃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꽃들이 다양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글을 쓰는 이들이 그 꽃들과 관계된 인생의 이야기를 쏟아 놓을 때에
참으로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꽃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풀의 꽃으로 비유하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꽃에 대해서 또 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8절 이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식물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믿음 적은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그 들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태양 아래서 풀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1년의 주기를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것이 별로 없다시피 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4개의 순서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육체적인 인생의 계절을 생각할 때에 역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 아래서의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 돌고 도는 것과 같고 그렇습니다. 그 돌고 도는 날들을 보면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변화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루의 삶의 변화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 하루에 떴다가 지는 이 태양, 이게 보통 12시간 정도 이렇게 태양이 뜨게 되고 그러는데 이 주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의 주기와도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의 태양 아래서 피고지는 들꽃과 꽃들을 보면은 이 해 아래 인생이 들풀과 그 풀의 꽃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반짝 피었다가 지는 그러한 꽃들이나 인생 자기 나름대로는 좀 몇십 년 사니까 오래 사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서도 사실은 그날이 그날이고 해 아래서의 삶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별것 아닌 그러한 인생을 사람이 사는 것, 그래서 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의 인도자인 모세, 그도 시편 90편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90편 3절 이하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서서히 뜨거워지는 이런 강렬한 열기 아래서 풀과 꽃은 어떤 변화를 가집니까? 이 풀들은 시들게 되는 것이지요. 꽃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아름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 풀도 물론 허무하지만은 그 풀과 꽃과 같은 인생도 사실은 태양 아래서의 인생을 생각하면 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도 해 아래서의 인생의 허무를 말했음을 볼 수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이하 말씀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참으로 이 해 아래서의 삶만, 생애만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허무를 말하면서 그냥 체념하는 이 상심한 이러한 것으로 끝나야 되겠어요? 전도자는 전도서 1장 3절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의 삶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이것은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러한 의미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남는 것인가? 무엇이 유익을 가져오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앞부분만 읽는 사람들은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게 될 때에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전도서 앞부분만 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인생은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전도서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2장까지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단번에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전도자가 말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앞부분만 읽고 책을 덮어둔 사람은 태양 아래 시드는 꽃과 같이 삶이 슬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전도서를 읽는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을 살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인생은 해 아래서 참
풀과 같은 거야. 그걸로 끝나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했는데 전도서 7장으로 가서 보면 1절부터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읽은 말씀이 말씀에 보면 1장에서와 같이 해 아래서의 삶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지혜 아래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혜 아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의를 주시고 우리 일생을 통해서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서 11장 9절로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아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은 죽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나이를 먹으면 노인들이 몸을 떨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수전증이 생기고 뭐 그러도록 돼 있어요. 머리를 흔들도록 돼 있고 그래.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어요. 허리가 휘게 되는 것이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이가 상해가지고 씹는 것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에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런데 이것은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마실도 못 간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연세가 많아지고 그러면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예요. 저처럼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떼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사람의 육체가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영은 이제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해 아래서의 삶만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삶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계산하면서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그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하게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해 아래서의 삶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생을 계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일의 결국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해 아래서가 아닌 하나님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태양 아래서 살면서 태양 우상을 숭상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 아래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아래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인생은 진정한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제라고 부르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너희는 자랑해라, 그렇게 오늘 9절 처음의 말씀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 문장 안에 제일 앞에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9절 맨 앞에 카우카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그 말은 너희는 자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인생은 자랑할 것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자랑해야 됩니까? 첫째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헬라어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영어로는 험블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분이 낮은 자 또는 생활 수준이 가난한 자 또는 겸손한 자를 말을 하는 그런 표현의 말이에요. 너희 이렇게 사실 흩어진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이렇게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흩어진 자들 너희는 그 너희의 그 부여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자들은 낮은 자의 생활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자기의 높음으로 자랑을 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 말같지를 않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너희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의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이지만서도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변론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세우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 이러한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에서 교회에서 이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 높은 것을 자신이 그렇게 신앙으로 높은 것만, 영적으로 높은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화하시던 유월절 만찬이 있죠.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유월절 잔치에 대한 내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셨어요.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해가고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 깨달아진다는 것. 천국에 가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는 천국의 높은 자가 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이나 엘리야 선지자를 섬긴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가난해가지고 통에 가루 한 컵밖에 없어요. 기름병에 기름 밑바닥에 조금 까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물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물을 들어가니까 너 올 때에 네 손에 그 떡 하나만 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전 가루통에 지금 가루가 한 컵밖에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밑에 깔려서 그거 이제 반죽해가지고 이 아들하고 같이 먹고 뭐 더 이상 없으면 죽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대로 했어요. 하는 거 먹고 주구나. 그거 달라는 사람에게 주나? 그게 그럴 것 같았겠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생각을 했을 테고 나타나서 위험을 보니까 그래서 갖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기근이 때가 다 끝나기까지 그 여인의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은 그 가난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고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이러한 복스러운 역사를 이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다. 그걸 신앙적으로 체험하고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랬어요. 여기 부한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실제로 물질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기도 하겠지만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부요한 자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든 이 땅에서 부요한 자 가지고 있는 사람 일진데 그는 자신의 낮아짐,
그 자신의 섬김, 이러한 것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치하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를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뜨리고 슬픔에 잠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발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횡포를 부리고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셔요. 부요하신 분이라니까요. 이 부요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부유에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사렛 형편없는 가난한 산간 벽지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부유하신 분이 그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형편없는 이 문맹,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시는 이러한 역사로 행하신 것이죠.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하신인데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기도 한데, 고린도서 8장 말씀은 하나님 분명 부유하시지요. 모든 게 다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처럼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자신이 우리에게 받은 걸 가지고 부유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드리는 자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신과 같이 부유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낮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 부자이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기부하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더 많은 걸 가지기를 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섬김에 쓰게 되고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부요함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는 저들의 위치로 낮아지고 말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부자는 자신의 그 낮아짐으로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둘 다 낮은 위치에,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위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낮은 자의 위치로 내려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한 것, 이걸 자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섬김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자랑인 거예요. 여기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현재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현재의 낮은 자는 현재의 섬김 가운데 장차 부요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부요한 자는 현재 낮아짐의 행실로 장차 인정받을 제로인 이 땅에서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적 섬김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섬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요, 현재 섬김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큰 자가 되는 이러한 증거가 현재의 시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섬기죠. 장차 돕지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섬김이 없이는 장래의 자랑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푸른 마른다니까요. 순간적으로 다 사라질 수 있다니까요. 현재에 부하다는 것들이 자랑의 재료가 되지 않으면 뜨거운 태양 아래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진 같이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재물도 없어지지만 건강도 없어지고, 우리는 부요함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삶 속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겠습니다. 장차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자랑의 증거를 그걸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으면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외치는 자에게, 외쳐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외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치라고 하신 이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 있는 말씀의 예언은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주어진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선지자에게 다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의 말씀을 이걸 따라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무리들이 나오게 되죠. 많은 무리가 나와. 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로 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할 때 저들에게 뭐라고 세례요한이 얘기를 합니까? 두 번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말로만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고, 실제로 옷이 두 번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전에 안 하던 그 일을 행하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게 회개인 거예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서 왔을 때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너희 세금쟁이 너희들은 부과한 거 그것만 봐도 왜 더 너희가 그 세금에다 세금을 더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바치라는 거는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가 먹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말이에요.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들도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오늘날 재림하실 주님 앞에 세례요한과 같이 주의 종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의 풀과 같습니다. 그 영광은 아름다운 꽃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꽃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 아래서의 삶만 가지고 산다면 그건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일을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는 들풀과 같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잠시의 것을 위해서나 잠시 동안 가질 것으로 영원한 영광과 자랑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세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의 공주로 모세가 계속 살았다면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 올라오고 영웅으로 높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높음과 부요를 제일로 생각한 잘못을 회개하고 섬기는 자요 베푸는 자로 살아 영원한 자랑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풀과 같고 또 영화가 그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풀꽃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 아래 하나님 아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자가 되는 것, 하늘의 높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영원한 것인 것을, 영원히 남을 것임을 이것을 분명하게 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성령으로 각자의 마음에 주장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현재의 자랑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